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지만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닙니다. 왜?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고난을 뚫고 나가고 고난을 믿음 안에서 해결해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가끔 가다 보게 되면 고난 때문에 엉뚱한 잘못된 것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결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도구 중에 하나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그렇죠? 고난이 있을 때만이 인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야베스의 고난이 뭡니까? 첫째는 시대적인 고난을 타고났습니다. 제가 6.25 바로 직후에 태어났는데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고난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는 다 그랬습니다. 왜? 환경이 그러니까 의뢰이 밥 굶는 줄 알고 의뢰이 고난당하는 줄 알고 이게 뭐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태어난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아무런 지도자도 없이, 가정은 어렵지, 환경은 고통스럽지, 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전부 다 고난이라고 하는 산물이 자기의 머리를 덮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 시대적 고난 속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 두 번째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름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머니가 고난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임신을 하고 아버지는 죽고 고난 속에서 야베스를 키우는 이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그래서 보호해주고 가르쳐줄 아버지가 없었어요. 울타리가 되는 아버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없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이름을 야베스라고 줬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고통의 아들, 탄식의 아들, 눈물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세상에 힘들어도 이름은 좋게 져야 되는데 이 엄마는 너무나 고난이 많아가지고 고난의 한을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고스란히 이름 속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야베스. 야베스가 뭐예요? 고통이, 한숨이, 너는 죽어야 될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이름을 지었나를 가히 짐작이 갈 정도로 그 어머니의 한이 야베스에게 그대로 돌아갈 정도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 네 번째는 모든 고통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고통이라고 생긴 고통은 몸으로 안고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아버지 없습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어머니마저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도 없는 인생에 바다에 떠있는 배 한 척과 같은 사람이 야베스예요. 파도에 그대로 노출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삶과 생을 놓고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축복과 저주의 사이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사람이 이 야베스예요. 그가 뭐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정말 고난 속에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다. 한마디로 야베스 하면 고통과
저주와 절망의 대상이 바로 야베스다. 그런데 이러한 총체적인 고통 속에 태어난 야베스인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 모르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중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희망의 광명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야베스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등불이 되었어요, 야베스에게. 응? 여러분, 생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부모는 고혈압이 있는 자녀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부모는 당뇨가 있는 자녀를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의 모든 것들을 자녀가 닮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묘하게도 어머니는 그렇게 고난의 저주를 하며 살아가는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의 한스러움을 하나도 안 닮은 사람이 야베스예요. 참 희한하죠. 이게 되는 놈은 뭔가 달라요. 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야 이놈아, 너는 그래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머리가 그 머리예요. 뭐 거기다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내 머리 닮아서 그렇게 된 걸 어떻게. 근데 그 중에 아주 헷가닥해가지고 애비애미보다 훌륭한 자식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자식 달달 볶지 마세요. 거기서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았지 뭐 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뭐 대단한 것이 나오는 것 마냥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너무 그렇게 자식들에게 자꾸 프레스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참 위로하고 공감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야 거기서 걔가 거꾸로 안 되고 정말 잘 되는데, 여러분 이게 야베스는 이렇게 저주를 물려받았고 고통을 물려받았고 탄식을 물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당대의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물려받았지만 저주와 제약을 이겨낸 사람이 되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야베스가 특징스럽게 다른 게 뭐냐면 존귀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비결 중에 하나가 그 만난 하나님에게 기도한 야베스라는 겁니다. 사실 야베스는 고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렇게 고난 속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너무나 어려움 속에 태어났습니다. 나의 탄식과 고난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을 알았고 두 번째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앞을 봐도 깜깜하고 뒤를 봐도 깜깜하고 어디를 봐도 깜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저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너 정리해라, 네 생명 거두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통곡을 합니다. 용상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하시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곤고한 날에 부르짖으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에게 나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그 여행하는 프로그램 보게 되면은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자기들의 신에게 절합니다. 그렇죠? 참 이거 희한해요. 인간의 마음속에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했다. 그러니까 일반 신에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기도했다. 여러분, 신이라고 해서 다 신이 아닙니다. 신이라고 다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고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야베스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황문규라고 하는 친구가 나를 전도해 줬어요.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아주 예배당에 끌어다 놨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유. 근데 하나님이, 제가 교회 나간 지 4년 만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셨어요. 이야, 그때 천국과 지옥을 만난 저에게는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천국은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제가 목사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기도 응답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 여러분, 돈 꾸러 갈 때에 돈이 있는 사람에게 돈 꿔달라고 해야지, 돈 없는 사람에게 가서 돈 꿔달라고 한다고 해서 돈 꿔줄 수 있겠어요? 제가 옛날에 선앙당에 가면 빈 고목나무가 많아요.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빈 고목나무가 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글쎄 나는 줄 복도 없는데 나한테 와서 하도 복을 달라고 비는데 내가 줄 복이 없어서 이렇게 고목나무가 됐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내가 그 고목나무를 다 벼다 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선왕당에 있는 나무는 김진홍이한테 다 죽었어. 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두려울 곳이 없어요. 응? 사람들은 뭐 귀신 옷 묻는다고 그거 비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까짓는 귀신 나오라고 그래. 내가 다 때려잡는다고. 하여튼 제가요 진짜 우리 동네에 있는 선왕나무 다 뱉어댔어요. 여러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기도를 해야지. 아니, 돈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돈 꿔달라고 아무리 빌어야 고목나무 빈 그릇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신에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기도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결제 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해야만 되는데 아무나 사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2부 예배 끝난 후에 사인 많이 했지만은 제가 사인 안 하면 돈 10원 한 장 안 나가요. 아무나 사인한다고 거기다가 돈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인해야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은혜가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물 주시지, 제일 중요한 공기 주시지. 아니,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먹고 살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죠.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못 받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것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천당 가고 싶으시다면 기도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만 이 땅에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야만 육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제가 아침에 양궁장에 운동 가서 제가 이제 밥을 살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밥을 사는데, 제가 밥을 사면서 우리 아버님은 엄청히 부자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아요. 첫 번엔 그렇게 알아요. 그러다가 내가 돈 다 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부자입니다. 그러면 김진홍이는 엄청난 부잣집 아들인가 보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그렇구먼.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뭐 대단한 부자입니다. 뭐 이건희 회장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이 나에게 만나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므로 야베스처럼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알고 기도의 사람이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존이라는 친구가 죽어서 천당 갔어요. 가서 보니까 베드로 사도를 따라가는데 큰 집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만한 박스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자기 이름도 거기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확 열었더니 세상에 금은보화가 이렇게 쌓이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여기에 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아느냐. 이것은 기도하면 다 자기 것이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하늘 창고에 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존이라는 친구가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환상 중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것저것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정말 기도해봐라.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존귀한 사람. 우리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안 하면서 걱정만 탄식만 계속한다면 어떻게 하늘에 예비된 축복이 나에게 떨어질 수 있겠느냐.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손길입니다. 기도는 강력한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진짜 능력의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중요한 자세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간절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다닌 집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은행 직원이었는데 하여튼 날라리 집사예요. 기도도 안 하지. 주일날만 겨우 왔다 가고. 근데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어려운 문제 생겨서 기도하러 나왔어요. 근데 기도가 됩니까? 첫 번에 나와서 5분 기도도 다 하니까 다 끝나. 없어. 기도할 바를 몰라. 교회 집사님인데도. 그러니까 5분 끝나고 가. 그래도 하여튼 기도해야지. 또 나와. 5분 끝나고 가. 나중에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고 나중에 얼마가 됐냐.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7시간씩 기도하니까 응답받지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이 사람의 지론이에요. 기도해봐라. 어?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는 것이 없는가? 너희들이 기도해봐라. 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뭐냐?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말은 친형제보다도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한 사람 되고 싶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지경이 넓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야베스 시골 촌놈이 세상에 지경이 넓어지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지경이 넓어졌냐면 야베스가 살던 동네가 이름이 바뀌어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청주시가 야베스가 너무나 존귀하다 보니까 야 청주시를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바꾸자. 이렇게 돼가지고 청주시가 야베스 이렇게 바뀔 정도로 그 사람이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귀한 사람인데 그 존귀한 사람의 지경이 넓어졌어. 얼마나 넓어졌냐? 청주시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뀔 정도로.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저 엉덩이로 와서 도장만 찍고 가지 말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로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